우리는 살면서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현상과 현실 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하얀 붕대로 감겨있는 시체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가 길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막 걸어다녀요. 죽었던 나사로가 길을 막 걸어다녀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당연히 떼를 지어 몰려오죠.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죠. 그거 말고 다른 표현이 있습니까? 신기하고 놀랍고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거기 계신지, 진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다니는지, 이 두 가지를 이 사람들은 확인하고 싶어서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 구름대처럼 몰려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웠겠죠. 죽은 시체가 걸어 다니니까 놀랍고 신기하고 두렵고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기적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품은 다른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10절에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나사로도 하면은 또 누구를 더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신기할 정도로 놀라움에 예수님을 보려고 그거를 확인하고 그걸 확인한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보고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 사람의 마음이 이게 10개를 물속을 하나도 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11절 말씀이죠.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그 기적을 보고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나사로를 죽여야겠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 그냥 일반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저 그림처럼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대제사장. 지성소에 하나님의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 돌판이 있는 그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나사로를 잡아 죽이겠다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기적은 일어났죠.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현상이죠. 현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생각, 판단에 따라서 행동이 다르게 나왔어요. 이 현실을 보면서, 이 기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똑같은 현상 앞에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건 달라요. 다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다 다를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느끼는 생각들은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여러분의 각자의 몫이에요. 제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죠. 또 이건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듣고 거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이고, 또 그 판단의 결과도 여러분들이 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대제사장처럼 받아들이냐,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결과도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은혜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 의미를 찾자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현상과 현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이면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럼 우리가 보이는 세계 이면에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세계가 작동한다는 것, 우리는 그거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똑같은 기적 앞에 상반된 반응이 보이죠. 많은 유대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결과도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무엇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내가 받아들이는 생각과 결과는,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부활을 보며 그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현상으로, 현실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은 현실만 봤어요. 그 상황만 봤어요. 그 상황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떠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그게 싫어요. 왜 싫었냐? 자기들의 권력과 권세, 자신의 기득권이 무너집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너져요. 왜? 유대인들이 떠나니까, 예수님을 믿으러 가니까. 그게 싫은 거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 욕심으로 그 현상을 바라봤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기적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간의 본연의 이 악한 모습만 보여진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 욕심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마주했을 때 그것이 기쁨이든 아픔이든 어려움이든 문제든 그 현실 앞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어떤 뜻하심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찾으며 살자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생활 가운데,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거 현실로만, 현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대제사장들처럼 인간적인 생각, 욕심으로만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저 예수와 나사렛을 죽이자 모의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뜻대로 됐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시켜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잡아오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누구한테 갑니까? 이 제사장은 사형할 권한이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이지 그가 정치적인 권한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사정합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의 선고를 내립니까? 안 내려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없었어요. 본인이 생각해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본디오 빌라도는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입니다. 굳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그 예수를 자기가 사형 선고시켜서 죽일 이유가 없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유대인의 왕, 분봉왕 누구죠?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에게. 이 헤롯 왕은 그냥 무늬만 왕이었어요. 로마에서 그냥 너 유대인 왕 통치에 그냥 바지사장처럼 허수아비 같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형 선고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 보내버린 겁니다. 헤롯 왕은 어땠습니까? 헤롯 왕도 굳이 자기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침을 뱉고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만 할 뿐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빌라도를 끌고 와요. 그러면서 막 사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정 차원 아니라 구걸해요, 구걸. 제발 이 예수를 좀 죽여달라. 그럴 때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세숫대야를 가져오라고 하죠.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나는 이 사람의 사형 선고를 내리지만 너희들 때문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내가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다. 나의 죄는 없고 이 죄의 대가는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사형 선고만 내리십시오. 저 예수가 흘리는 피의 대가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겠습니다. 참 끔찍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좀 내용이 길죠. 제가 정리해 봤어요. 자, 바울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생각은 이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또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로마서 8장 바울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육신의 생각이었을까요? 영의 생각이었을까요? 간단한 산수죠? 산수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대제사장들은 육신의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죠. 저게 영적인 생각이라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예수를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대제사장들은 육신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바울은 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열매를 취하며 살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영의 생각을 하시며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고 성령에 의해서 통치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의미는 성령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영의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출산이 시작돼요. 에덴 동산은 출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신 거고, 이 출산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쫓겨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결과로부터 이 하와에게 출산의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인류의 원죄를 품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본질이 죄인인데 거룩한 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부터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인임에도 육신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영적인 생각,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도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결단, 그거 여러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이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거슬러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거스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아예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의 말씀,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거스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하늘나라에 가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제한시키지 말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성령의 말씀은 여러분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이 생각의 성령이 말씀인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인지, 내 생각인지, 그 구별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듣기 싫고, 내가 싫어서, 귀찮아서 귀를 막고 마음을 막았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거 거절하지 마시고, 거슬리지 마시고,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결국 성령님의 생각, 곧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은혜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 시간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거부하지 마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나사로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대제사장들처럼 모습은 성도이고 모습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기적을 내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결과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축원하고 제가 권면하기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형통한 은혜가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찬양을 다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